할렐루야.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우리 78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가 78주년이 되고요. 우리가 보면은 78년 동안 일본에 지금 의해서 우리가 참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1910년부터 시작해서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참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말이 있어도 말을 쓰지를 못했고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공부를 배우는 그런 아픔, 문화가 있어도 문화를 우리가 우리가 누리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애국가라든지 이런 노래들, 이런 노래와 언어 쪽으로도 전혀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심지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에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쓰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오늘 잠깐 보니까 여춘하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름이 다카야마 하야꼬, 또 우리 그 정민나 권사님도 무슨 꼬지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뭔꼬 이렇고, 그 다음에 김용규 권사님은 가네모토 준케이, 그 다음에 이선자 권사님은 요시꼬, 김광진 권사님은 히로꼬, 김월성 권사님은 가네모토 겐세이. 뭐 이렇게 이름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교인들 중에서도 그때 우리 이선자 권사님은 3살이었다는데 그 3살 때에 벌써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호적에 우리를 이름을 쓰지 못하던 그런 안타까움들, 이렇게 이름까지도 우리가 쓰지 못했으니까 다른 거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말을 쓰다가 붙잡혀서 나무하러 산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을 쓴다는 이유 때문에 종일토록 벌을 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참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우리가 78년 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도시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처참함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시를 받아야 하고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붙잡히고 했던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계 제2차 대전이 1939년 9월 1일 발발을 해서 1945년 9월 2일에 이 전체 세계 제2차 대전이 마감을 합니다. 끝이 나는데 그 2차 대전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연합군이 처음에는 계속해서 졌던 그런 시간들, 심지어는 계속해서 지고 내려오는 그 중에 1942년 6월에 다시 미국이 재정비를 해서 다시 일본을 침으로 인해 가지고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의 승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1942년 일본의 미국에 의해서 다시금 재정립을 하면서 이겨내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1945년 3월 9일 일본 육상 침투를 하게 되고,
그때 들어갔다는 그 소식 때문에 4월 3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히틀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무솔리니가 4월 27일 날 붙잡혀서 4월 28일 날 총살을 당하면서 세계 최고의 악랄했던 이런 인간들, 어찌 보면 세계 최고의 장수 두 사람이 하나는 자살을 해서 죽고 하나는 붙잡혀서 총살을 당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계 제2차 대전에 거의 서서히 막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으면서 정말 이제 일본은 스스로가 천황이 스스로 그 사람들 인간이 아니라 자기들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은 인간들에게는 지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들의 영원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섬겼던 신에 가까운, 그리고 신으로 섬겼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떨어지는 두 개의 그 원자 폭탄을 맞고는 그 사람들 일본 천황이 나와서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또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지만은 이 전쟁이 휴전이 되고 끝이 난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양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잡힌 포로들은 돌려주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너희는 여기까지, 이게 휴전이라는 것인데, 이 일본은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천황부터 나와서 두 손 들고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온 것이고, 필리핀이나 또 인도나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다른 나라들은 볼 것 없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뭐 전체 국으로는 한 200국이 넘지만은 그래도 등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은 120개국 정도가 122개국이라고 하고 뭐 130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5년 중에 그 계획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이라 하는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이라고는 자전거를 고치는 기술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때 당시 아마 어른들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팔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또 그때는 쥐 잡아서 우리나라에 쥐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밍크 코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수출에 처음에 활동력을 만들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길들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최고의 기술이라고는 자전거 고치는 기술밖에 없던 우리나라가 지금 78년이 지난 지금 현재 그 많은 전 세계 최고국 120개국이 넘는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그 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 나라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거지처럼 늘 받아먹던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전 세계로 향하여 나누어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산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력, 우리나라의 공부, 우리나라의 모든 의학, 이 의술까지도 전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최초의 학교를 만들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병원을 만들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해 주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귀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과정이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2차 대전이나 이런 많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있었던 50년의 6.25까지도 연결을 해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찍이 택해 주셨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우리나라의 복음과 함께 문명이 깨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그 복음과 함께 의술이 일어나고, 또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 10위권 안에서 전 세계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투자하는 그러한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았을 때는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한 83개국 정도를 다녀온 것 같은데요, 그 많은 나라들을 다녀봐도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아니면은 네덜란드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 최고 잘 사는 나라들, 뭐 스위스 이런 나라까지도 다 가보아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뭐 미국이 어떠니, 뭐 일본이 어떠니, 잘 사는 나라들이 뭐 어떠니, 그거 백날 말해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찾아볼 길이 없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세계 최고가 약 123개 정도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무기, 이제는 우리나라가 무기도 전 세계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로 발돋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이런 기술들이 뭐 컴퓨터 분야를 비롯해서 참 많은 것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양파 껍질 까듯이 아무리 까고 또 까도, 정치 분야를 들어가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회 1장 1절 맨 첫 페이지 나왔던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 이 시간 모였으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78년의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통계고 그런 복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잼버리 대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아요. 돈이 1,000억이 넘어 들어가서 거기에 7년 전에 거기에 확정을 짓고 준비를 하고 돈이 1,000억이 넘는 그런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은 거기에 겉도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저 1년 남짓, 또 심지어는 그것도 그냥 닦기만 하다가
거기에 화장실을 갖다 놓고 뭐 하는 거는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시작을 해놓은 이 큰 대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어찌 보면은 참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지만은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거는 전 세계에 최고로 홍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회를 최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늦게 대통령이 결심을 하게 되고 국무총리로 인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장관, 담당 지방단체장 전체 빠져라. 그리고는 그 즉시로 이 중간 일어나는 과정 속에 3박 4일 동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운송을 하고 모든 것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버리겠다. LG가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 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다 일어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수원에 우리 수련원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놀이시설, 최고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을 만들어낸 작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더 어렵게 만들려고 했을지 모르나 결과는 더 좋게 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서 대해주는 그들의 모습, 그쪽 구석에서 텐트촌에서 그리고 또 태풍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마무시한 태풍이 올라왔을 때에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태풍을 보고는 빨리 결단을 하고 전부 다 전국 지방으로 또 서울로 전부 다 운송을 해서 그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고 대회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래도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숙박을 제공해라. 이거는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국가가 그들을 그만큼 예우해 줬다는 그 사실은 이거는 오히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거는 가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오늘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이제 역사가 7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전체를 다 이제 넘겨줘야 할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이 모세로부터 후계자로 받을 때 아무런 어떤 준비된 것이 없이 갑자기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갈렙 같은 그런 참모들이 나타나고 또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원주민들과 싸웠고
거기서 땅을 전부 다 분배하는 작업까지 여호수아가 다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혈통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만들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후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지금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라. 광야 기간 동안에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항상 불기둥을 뒀어요. 그래서 불기둥을 둬가지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지를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식량과 고기를 먹게 하셨고, 또 추울 때는 불로, 또 너무 더울 때는 구름으로 저들을 이끌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흘러왔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 문제없이 다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만 섬겨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이제는 강 저쪽에서 그동안에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제발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거기에 최고의 고위 관리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우상 섬기는 거 하지 말자. 이제 우리 모두는 여호와만 섬기자.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이래 인도해 주시고 이래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들게 저들에게 다시금 또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가보면은 또 한 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래도 말해보고 저래도 말해보고 온갖 방법으로 이 전체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믿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잘 안 믿을 것 같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잘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옳게 들으라 이거죠. 옳게 들으라. 한 번 더 이 여호수아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조를 거꾸로 하는 거지요. 뜻을 거꾸로 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는데 안 들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금방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증인을 만들자. 그래서 돌을 취에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고 자, 이 돌이 다 들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의 증인이 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이 증인의 기준을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그 돌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을 달아다가, 다른 거는 다 식물이나 이런 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돌을 취해서 하나님과 약속의 증인으로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복 78주년을 맞는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먹고 살기조차 힘든,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 돈 벌어 넣으면은 양반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가 78년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노동을 하고 벽돌을 굽고 종이 되어서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건져내서 4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낮과 밤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가 느낄 만큼 그렇게 해서 40년이나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 40년 동안 나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고 불평, 불만과 시기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일제 이 36년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78년 동안 우리나라를 오늘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라, 그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결코 입술에서 그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 뼈에 새겨질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당부를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영안이 열리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78년 동안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방법으로 돈을 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나라를 더 어지럽게 흔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셨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시간 영이 열려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